요한복음 4장 오늘은 46절부터 53절까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니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확실하게 잘 사는 비결, 또 인생을 가장 쉽게 사는 비결, 그리고 인생을 가장 빠른 길, 직선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큰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 이것을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고대의 부족장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인생을 가장 복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감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수많은 중동의 사람들은 그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하는 위대한 인물로 살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런 정확과 가장 빠르고 가장 분명한 인생의 복의 길을 얼마든지 쉽게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가? 우주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비의 전지전능으로 창조해내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소위 과학자들은 지금도 그 우주의 신비를 풀어보겠노라고 그 멀고 먼 곳으로 만원경을 단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우주를 관찰하고 뭘 찾았는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0.01%밖에는 아직도 보질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우주를 다 보고 있어요.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무슨 천체망원경으로 뭘 찾아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보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것이지. 당연하게 그런 있게 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 만물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어진 것이다라고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게 믿고 살아갑니다. 창조를 믿어요. 그러나 이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오늘의 모든 자연 만물이 어떻게 태생하게 되었는가를 숱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낸 그 결과라고 하는 것도 빙빙빙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 발견해 놓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들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돌연변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되고 저런 모양으로 되고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발전하다가 보니까 인간도 그 속에서 나오고 동식물이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 논리와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논리로도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진화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될 걸 예측하시고 뭐라고 미리 써놓으셨는가 하면 물고기는 물고기의 종류대로 식물은 식물의 종류대로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더라. 이렇게 벌써 4,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4,500년 전에 벌써 종의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종으로부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런 식물이나 동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렇게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오직 인간만큼은 하나의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여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때 헤로드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권력자입니다. 우리 집은 넓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분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집으로 정말 복되게 모실 수가 있는 힘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서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셔서 우리 죽어가는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 보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장군과 똑같은 요구예요. 나만도 엘리사 선지자의 문 앞에 갔을 때 그야말로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 나만이 벌컥 화를 내죠? 아니 내가 누군데 나와서 나를 위하여 우슬줄 흔들며 뭔가를 가지고 내 몸을 만져주며 무술적인 그런 행위를 해가면서 나를 고쳐줘서 정성을 다 들여줘야 내 몸이 나을까 말까도 한 것인데 어찌 건방지게 이런 큰 나라의 대장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내미지 않고 그 더러운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라 하는가? 그 화를 내고 분노하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하인의 말대로 겸손하게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갔다 목욕하고 났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더라. 오늘 여기 헤로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의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 찾아온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예수를 권세의 힘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로 하여금 강제적으로라도 그 죽어가는 아들의 몸을 만지고 무술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먼 길을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 벌써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에게 미리 핀잔하십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헤로드 왕의 신하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 그런 기적, 그런 것들을 보아야만 뭔가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그 신하에게 명령하듯이 말씀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낫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강했던지 이 신하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을 당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다가 누군가가 마중을 나와서 막 소리를 칩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시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과 똑같더라. 그래서 비로소 이 신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비되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극구 칭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죠.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나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하여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이러한 믿음을 이 많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믿음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갖고 있도다. 참 믿음을 네가 갖고 있도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백부장을 칭찬하십니까? 여기에 또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도 보았고 요한 사도도 보았고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는 사이에 11명의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나타났다가 가셨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며칠 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도마야, 나를 보라. 나는 살아났느니라. 내 말한 대로 되었느니라. 도마가 놀라서 엎드려 소리칩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믿음 없는 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많은 세대에 나를 보지도 않고 믿게 될 수많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복이 뭐냐?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천국을 날마다 그려보며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이고 복된 인생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구원의 빈거가 되는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결론을 그분이 내려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의 심장 속에 믿음의 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기도는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복된 걸 기대하는데, 그런 모든 것 속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심장 속에 가지고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절대로 실패 없는 축복의 길이고 실수 없는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삶의 길, 가장 복된 길,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서의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해낼 것이고,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이끌어갈 것이고,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인생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